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저는 이따금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이 저를 짓누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쏟아 부었지만 아무리 인내해도 그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겐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모든 거를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라고 여기던 그때에 그 중에서도 제가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온몸을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박은 채 절박하게 기도드렸습니다. 너무나 절박하면 자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이제는 실증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만큼은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안아주세요. 그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나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피 범벅이 된 그 예수님의 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찔렀구나.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고통을 안겨줬구나.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버려두고 나는 나 힘들다며 도망치려 했었구나. 그 말 앞에서 저는 제 삶의 고통을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이 저에게 임할 때 저는 비로소 성경이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먼지보다 못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의도 없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바라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게 나임을 깨달은 거죠. 성경이 비로소 나에게 실제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구한 것 뿐이었고 뒤돌아서면 제 삶에 남는 것은 내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반드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은혜가 점차 희미해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권리와 나의 의가 조금씩 내 가운데 다시 자라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육신은 끊임없이 잡초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며 나는 그것을 매일매일 배워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저는 큰 번뇌에 빠졌고 괴로워했고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육체 가운데 있는 한 나는 또다시 죄악을 답습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내 육신, 이게 내 본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다 어디로 갔는가? 나는 언제까지 이 지독한 싸움을 반복해야 하는가?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도 그러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매일 매순간 어느 때라도 보혈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스스로 온전한 나무인 채 하면 결국 돌 감람나무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의 육신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행함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온전한 행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의 행함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구원은 믿음만을 가지고는 이룰 수 없구나. 반드시 행함도 필요하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하게 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행함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섬김으로 그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낮은 자를 섬기듯 우리의 교회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셨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지 못한다면 내게 있는 믿음이 확실한 게 아니라면 믿음이 없는 단지 행함일 뿐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이들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 믿음이 중요함을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대로 나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것이 검증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하는 행함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땅히 도울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해서 부득이 행함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까? 많은 것을 가진 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행할 수 있고 가진 게 없는 자는 그 행함이 가진 자에 비해서 제한적일 텐데 그렇다면 행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요? 그것이 마음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행함은 마음입니까? 나아가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는 죽음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 낙원이 허락되었는데 그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삶은 온전한 행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또한 욥기서 29장과 31장을 살펴보면 빈민과 고아와 과부와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그 밖에 어려운 이들을 외면한 적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욥은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이룬 사람인데 그는 왜 고난받았을까요? 그는 예수님 이전에 죽었는데 그렇다면 그는 보혈의 십자가가 없이 구원받았을까요? 이러한 의문들을 나열하자면 오늘 시간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행함이 구원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거로 생각하는 말씀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면 그 답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의인들의 대답은 자기들이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열매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돌보는 일이며 작은 자들에게 그러한 선행을 베풀 때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작은 자들을 섬기는 행함 없는 자는 열매가 없는 자들이며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바라보며 비유에 감추인 진리의 말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미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오직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행실을 실천한 욥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의도 없지만 오직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젖붙임되어서 그 진액을 받고 그 진액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젖붙임바 되어 진액을 받았을 뿐 가지인 우리를 보전하시는 것은 뿌리이신 예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도 진액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 진액을 받고 그 진액을 흘려보냈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셨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 마르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없어 굶주린 자들이고 목마른 자들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목이 마른 자들이며 나그네 된 자는 영원한 처소이며 성전이신 예수가 없어 떠도는 자들이며 헐벗은 자들은 예수가 입혀주시는 그 의로운 옷이 없어 헐벗은 자들이며 병든 자들은 구원받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의미하며 옥에 갇힌 자들도 마귀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포로된 영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루심에 동참하는 일이므로 곧 예수께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대요? 먹을 걸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흘려보낼 뿐입니다. 우리가 했고 우리가 맺었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구합니다. 그것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성령은 태초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며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자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성경의 모든 언약이 비로소 나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제나 자매나 어려울 때 말뿐이 아니라 선행으로 그들을 돕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믿어라, 그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굶주린 나, 헐벗은 나, 목마른 나, 즉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실 바로 그 행함이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런 헐벗고 굶주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행함,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행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모든 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행함이 비로소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문자적인 성경의 말씀으로 위대하심만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할 때 그 위대하심이 행함으로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액을 받고 흘려보내서 비로소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없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행함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무엇으로 행한대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은 죄악의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의는 온전히 사라지고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내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상황이 변하면 서로 미워합니다. 우리는 희락과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 언짢은 일이 있으면 분노와 분쟁으로 바뀝니다. 나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고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내 힘으로 도무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흘러 들어왔고 나를 통하여 흘려 보내진 그 진액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마지막만 장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시 우리의 노력으로 이러한 것들에 도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심각한 모순에 빠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스스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매번 넘어져서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오늘 넘어졌으니 내일 다시 일어서서 해야죠. 오늘 넘어졌으니 내일 다시 일어서서 해야죠. 라면서 자신의 행위대로 언제까지 그 넘어짐을 답습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언제 온전히 일어서서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의 이 일관된 진리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누구라고요? 그게 성령.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그가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행하심은 우리의 육신의 행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선물, 그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신 예수님, 그 약속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이며 이는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아무런 자랑도 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로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영원전부터 예수의 뜻인 그 은혜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와 그 선과 의의 출처가 무엇인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의 조화로움이 구원을 이룬다. 바울은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른다. 이 견해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영이시며 한 스승으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성령께서 다른 견해와 다른 해석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잠언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마귀는 정말 교묘하게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 과정과 공로를 갈보리 십자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향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믿음의 선포가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공로로 인정하는 겸손한 자기 자신이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사단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행하심으로 이끄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이 할례를 예시로 한 것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언약이죠. 그러나 그러한 표징의 할례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가 구원의 본질이 아니며 할례는 이러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증거, 그 언약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언약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표징으로 삼은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 자체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거예요. 언약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뭐한대요? 믿고 떠느니라. 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은 언약에서 비롯된 것이며 성령의 행하심은 바로 이 믿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언약에서 믿음이 비롯되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행함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와 그에 속한 자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구원의 언약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구원하신다라고 언약을 세우셨나요? 아니죠. 오직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이는 표면적인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행함이 맺어질 수도 없는 것이죠. 이는 마치 여러분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는 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날게 하실 거야. 나는 날 수 있어.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자기 확신이 들 때까지 외치고 정성을 다하여 외치다가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언약이 있다라면 그 언약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영 죽을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구원의 행함이 이루어지고 자격 없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여러분이 정결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죄인된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은 자기 아들을 포기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부모로서 맞습니까? 아니죠. 자신에게도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까지 네, 맞아요. 내 아들 사랑하는 이삭 당연히 드려야죠 하고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없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하게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세우셨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혼자 온대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을 믿을 때 아비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으로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산에 오를 때 쪼갠 장작을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희생제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희생제물을 그곳에 따로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장면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언약,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이 모든 일, 자기 자식을 바쳐야 하는 그 행함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능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모든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나에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바로 성령.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미 그 언약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성취되었고 바로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교회된 우리의 행할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인조차 사랑하셔서 그의 가지로 접붙여 사용하시고 이런 나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것. 바로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조차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그 모든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할 바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시고 그 성령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구원을 행하시기 위하여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여서 이긴 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